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푸르한 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설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하온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삶에 어떠한 거친 바람이 불어도 주님은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죄 짓는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며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좀 고개를 좀 뒤로 좀 돌리면서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살아 있었군요. 네, 또 여러분 귀한 은혜 누리면서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찾아볼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계속 출애굽기로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15일날 있을 큐티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문 찾고 네.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은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건하게 읽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주보 들고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가온이 일어나요? 괜찮아요? 네. 재민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자매님부터 자매 1절, 형제 2절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숴서 조각칼을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가서 내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는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면서 앉겠습니다. 아멘. 네, 진심으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조금 힘을 부어줍시다. 우리 함께 우리 빛이 있으라 손바닥 확 열고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들 표정이 더 활짝 빛으로 밝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그 우리가 계속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보영 선생님께서 큐티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늘 말하는 거지만 이거 아무 교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늘교회 샤이니 중동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할 때 혼자 외롭게 또 쓸쓸히 하지 마시고 이 월요일만큼은 선생님과 함께 큐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시작. 어떤 신을 원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냐면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도착한 장소가 신의 광야였어요.
여기 광야가 신의 광야라는 곳이고 그 신의 광야에 있는 산이 신의 산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출애굽기의 이 여정을 보면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좀 많이 좀 여정을 돌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낸 광야 중에서도 신의 광야는 민수기까지 가기에 이제 마지막 거의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민수기 10장이 돼서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돼서야 그제서야 이동하거든요. 그만큼 이 신의 광야는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의미 있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눴던 것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짓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신 그런 언약들, 그런 약속들이 다 여기 신의 광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인식하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백성 삼으셨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돼요? 자, 여러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우리 민성이 나의 백성이야, 우리 하윤이 우리 백성이야, 이런 것들이 와닿나요? 사실 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다른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계명과 이러한 언약은 결혼서약이다 얘기해요. 결혼서약. 여기서 우리 중도부 친구 결혼한 사람 없죠? 근데 결혼이 뭔지는 알죠? 남자와 여자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제 넌 내 거, 난 네 거, 이제 평생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 너만 바라봐, 이런 의미를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남편으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부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이런 결혼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허니문이다. 여러분 허니문이 뭔지 알아요? 그 신혼여행 중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과 신혼여행 중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은 여러분 신나게 노는 것만 생각하는데 전도사님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번에 또 본의 아니게 전도사님이 찬양사역했던 그 부산에서 찬양사역했던 그 친구 중에 드럼 쳤던 친구가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야, 너 이제 결혼하는데 너는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냐? 넌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지금 계속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신부의 교회를 가야 할지 아니면 신부가 남편의 교회를 가야 할지 그거마저도 지금 너무 고민되는 상황이어서 신혼여행 가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허니문이라는 그 신혼여행이 그냥 무조건 쉬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휴가 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남녀 둘이가 앞으로의 이제 함께할 그 여정들을 어떻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낼지를 나누는 시간이 허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신혼에 되었는데 허니문의 관계가 되었는데 이 신의 산에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나누자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까 그림 봤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모세만 데리고 이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고 굉장한 신혼인데 갑자기 남자가 40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미치고 속이 너무 타들어가겠죠.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모세가 지금 산에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를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됐어, 이제는 이 황금 송아지가 내 하나님이야 라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구나, 쟤네들이 그냥 우상을 섬겼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에이, 하나님이라면 40일 동안 자리 비우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린 거 이런 경험을 해보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간섭을 안 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나를 방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때로 느껴진다는 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그 상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길 때는 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본심. 내가 만든 하나님의 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부재를 마주하자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본심인지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어떤 본심이냐? 첫 번째 본심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위한 신. 시작. 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우리 앞에 보고요. 시작. 아론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사실 어떤 하나님의 존재,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은 없고, 지금 얘네들의 관심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신, 그냥 내 삶의 서포터 같은 그냥 그런 신,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400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광야라는 황무지 같은 그 아득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본심은 나를 위한 신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 우리의 본심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를 잘되게 해야 되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는 갈아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 그 신을 따라가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평탄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본심이 드러났다면, 이번에는요 본성이 드러납니다. 본성. 뭐가 드러난다고요? 본성.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성함. 시작. 여러분, 무지성함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쓰죠. 좀 무지성하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무지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 그리고 4절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4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과 4절에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3번. 딱딱딱 3번 딱 등장하는데 전도사님이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무지해서 지금 이 인도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데 라고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설명해 줄게요.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대리자로서 인도해줬던 모세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이들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인도해줄 황금 송아지를 또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인도한다라고 쓰는 거 있는 겁니다. 앞에 주어만 다를 뿐이지 지금 하나님이나 모세나 지금 황금 송아지나 우리를 인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이것도 애굽 땅에서 배운 거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배운 거야. 왜냐하면 애굽의 신이 누구죠? 바로왕. 근데 바로왕이 사실은 태양신을 의미하거든요. 태양이 신인데 그 태양신을 바로왕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곧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습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남나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했던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착각.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재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충분히 가져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우리를 지금 침묵했다. 얘네들은 뭐 40일 동안이라고 표현 안 했겠죠. 지금 40일이나 지금 안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성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던지 알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는 내가 이 성막 지성소에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정중하게 너희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없어, 다른 하나님 만들어라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애굽 땅에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려주시고 또 유월절을 내려주시고 또 십계명과 그렇게 약속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성함과 본인들밖에 모르는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면서 나를 위한 신을 위해서라면 금골이라도 귀에서 떼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귀한 것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금고리를 다 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신에게는 뭐라도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정말 모르고 이들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만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하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우리의 밥그릇을 누가 책임져 준다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꽂아 준다면,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장에 누군가가 넣어 준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돈과 어떠한 우리의 건강과 어떠한 시간까지 거기에다가 다 쏟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모든 것을 드리면서 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시는 사람?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 안에서 여러분들 막 다투고 막 그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 희열을 느꼈고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재밌었다면 여러분 마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착하네. 바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가오나 고마워. 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갖고 싶은 물건들을 그냥 바로바로 사주시는 하나님?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이걸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다시 시작.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깊은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친구들? 아멘 아멘. 모세가 왜 지금 산 위에 올라갔을까요? 모세가 지금 왜 산 위에 올라갔을까요? 등산을 좋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올라와 같이 산에서 놀자 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산에 어떻게 하면 산에서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 가까운 관계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건데 그 계획들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다 준비하고 나가시는 건데 지금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의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른 남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남편을. 그 장면을 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더 잘하려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려고 막 증거판을 가져다가 이 증거판이 왜 하나님이 더 노력하시는 부분이냐면 설명을 하자면 이 증거판에 이제 하나님이 10계명을 다 말씀을 새겨줘요. 이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가지고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언약궤는 아까 지성소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이 지성소를 통해서 이 말씀과 모든 것들이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다른 남편, 다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 목소리 이것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어 7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황급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고 난리가 났다. 너 빨리 당장 내려가라 라고 지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 이 진노가 너 내 말 왜 안 지켰어? 혼나야 해. 이런 진노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질투. 하나님은요 본인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 우리가 다른 것을 막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니 갔나? 니 다른 여자한테 갔나? 다른 남자한테 갔나? 됐다 마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지금 위에 올라간 거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만나 질려요 저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니까 불기둥, 하나님 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하니까 구름기둥. 그리고 아까 우리 그림 봤으면 알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밝은 빛이 보였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모든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같이 있는 건데, 단순히 모세가 그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학원에 있을 때도 있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순간, 엄마한테 혼나고 학교에서 혼나고 정말로 학원에서 혼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끼고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 어떤 걸 따라가겠어요? 그래 공부라도 해야지, 그래 게임이라도 해야지, 그래 다른 거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 나간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성령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슬피 보시며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려가라고 해요. 내 아들 예수야 너 내려가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멩이를, 이 돌판을 바닥에 깨트려버려요. 너무 열받아서 깨트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버려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외로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것 같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버랩되어서 보여진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도 1학년 아이들이 반 단합회가 있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싶지만 오늘은 참고 다음 주부터는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할 겁니다. 오늘은 참고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묻어나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 흔들리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너무나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배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감정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곡 할까요? 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걸로 합시다. 주 이름 찬양. 박수.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주님 찬양.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험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동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욱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작은 죄도 두려워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우상시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반주, 영상, 안내 등 또 각 반의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인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쉽게 전달하여 주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함으로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와 힘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강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가을 행사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독후감, 섭도,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 하면 문상도 주고 상품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학년 친구들이 단합회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 현장에 온 1학년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예배 마치자마자 가오나 예배 마치자마자 5층으로 갑니다. 알겠죠? 5층으로 가면 됩니다. 5층에 가면 여러분 재밌게 게임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오는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연성 선생님과 함께 또 공과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여러분들 주보 참고하시고요.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